우리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잘 지내시죠?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허무한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얼마나 헛된 것을 강조하고 싶었으면은 이 짧은 문장 안에 5번이나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을 바람이 이제 솔솔 부니까 이 사나이 가슴에 또 이 허파에 막 파고드니까 막 호르몬이 또 요동을 하죠. 이 호르몬 작용이 이제 극대화되어서 막 기분이 좀 멜랑콜리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알고 지내던 어떤 분이 50대 초반의 나이로 지난주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그 근원적인, 그 본질적인 질문이 이 쓸쓸한 가을 바람을 따라서 또다시 저의 머리를 어지럽게 흐트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울한 것은 그 세상을 떠난 그 지인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가족들을 위로하지만은 세월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 뭐 넉넉 잡아서 한 3, 40년만 더 지나면은 그 지인이나 먼저 간 지인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똑같은 처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면은 뭐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사회적으로 유명하든지 아니든지 뭐 좀 더 건강하든지 덜 건강하든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가 있든지 뭐 가방끈이 좀 짧든지 아니면 뭐 인물이 좋다고 칭송을 받든지 아니면 저처럼 지극히 평범하게 생겼든지 이 인생의 말미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큰 소용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매어서 갈망하고 또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물질, 명예, 뭐 권력, 인물, 지식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참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또 세상은 막 그럽니다. 이 긍정론자들, 행복론자들이 나와서 개똥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 이성이 낫다라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은 분명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들이 틀렸다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허무한 인생 속에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막 종교에 매달립니다. 전생을 믿고 윤회를 믿고 내세를 믿으면서 그 속에서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허무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위로를 받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세월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결국은 애석하게도 우리가 가는 길은 다 하나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도 우리의 인생을 아침 안개처럼 아침에 잠깐 피어오르다가 햇볕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또는 우리의 인생을 먼지처럼 잠깐 이렇게 보이다가 마는, 또 사라지는 그런 것들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이렇게 넋없이 무기력하게 그렇게만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정말 무엇일까?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좀 젊었을 때는
믿음이 좋았어, 또 용감해서 뭐 그 뜻도 사실은 잘 모르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뭐 얘기를 했던 적도 있죠. 뭐 그 말이 뭐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도 좀 희석이 되기도 하고 애매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선뜻 그런 대답을 참 못하는 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그 논리를 펴서 설명을 하지만은 사실 그것들을 곰곰이 이렇게 되새겨 보면은, 또 생각해 보면은 그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이 참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결국은 허무주의로, 염세주의로 빠져서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자라고 이렇게 대부분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뭐 때로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하루하루 열심히 알차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은 결국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얼핏 우리는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조차, 이 전도자조차 이 헛되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헛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얼마든지 던져볼 수 있고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그렇게 헛된 인생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이것도 또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사색을 하고 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들을 창가로 바라보면서 커피를 들이키면서 생각을 해보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인생이 헛것인가, 허무한가, 그리고 그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나.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전도서 12장 2절 말씀에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헤벨이라는 것인데 말 그대로 허무하다, 헛되다, 덧없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저는 혼자 웃은 적이 있습니다. 60대는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않았든지 똑같다라는 것이죠. 70대는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쁘든 그렇지 않든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0대는 돈이 있든 없든 똑같고 90대는 집에 있으나 공동묘지에 있으나 똑같다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소리죠. 그 젊을 때는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결국에는 별 소용이 없어지더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은 단지 헛되고 허무한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해서 이 헤벨이라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기원을 좀 더 찾아 들어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말이 헛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그 단어를 찾아 들어가고
파싱을 해보니까 이 단순히 그것만을 지칭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에는 놀라운 뜻이 숨어 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땅에서의 대부분의 인생은 그 헛됨은 헛됨으로 끝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헛됨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헤벨과 같은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자기의 형 가인한테 최초로 이렇게 그 살인을 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벨이라는 뜻도 허무하게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허무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헤벨과 아벨이 똑같은 어원인 것입니다. 이 아와 해가 이 단어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아가 될 수도 있고 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벨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는데 그 뜻은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째라 그 씨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얼핏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다른 씨가 주어지는데 그 씨로 인하여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속사적인 기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아벨 사건이 되는 것이죠. 즉 헤벨, 아벨이라는 단어에는 이 땅의 그 헛된 이 세상적으로 보면 허무하게 죽는 그 죽음이지만은 그 속에 예수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자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소망, 하늘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세 가지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8, 90까지 살다가 이 땅을 떠나지만은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내면의 영적인 삶 속에는 그와 정반대되는 전혀 허무하거나 헛되지 않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헤벨이라는 단어 속에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대반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갈수록 너무 힘들고 자꾸 우울해지고 또 때로는 절망이 우리의 앞을 가려서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처하기도 하고 또 자신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참 짜증도 나고 또 매일 그 반복적으로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생활하면서 일하는 그 속에서 너무나 지루하고 지겨운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헛되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은 그와 정반대되는 전혀 헛되지 않고 전혀 허무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인식하고 자각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구하면서 세상 다른 종교들이 하는 똑같은 그런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쫓는 그런 행위들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좀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이 땅의 것들은 그냥 열심히 또 지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가지고 공부하고 해서 그냥 취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이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이것을 새기면서 이것을 사색하면서 이 멜랑콜리한 이것을 우리가 그래도 이겨 나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나름대로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